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 파티에 참여를 했어요. 갔는데 바리새인의 집이라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가장 권세 있는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지요. 모이는 사람들도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와요. 아주 귀부인들,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저녁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파티가 진행되는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한 여자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쭉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요만한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한 그런 향수, 지금은 향수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향유는 너무 귀해서 보통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가격을 줘야 되니까 최소한 3천만 원에서 뭐 5, 6천만 원 넘어가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 향유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재테크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맞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요, 그 동네에서는 죄인이라고 전부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 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뭐 죄인인 여자 그러면 말을 조금 바꿨지만 일단 뭔가 좀 남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그래서 온통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졌거나 그런 행실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사람들 얼굴도 못 마주치고 길거리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 여인은 사실은 부끄러워서 자기를 감추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지도 않은 그런 높은 사람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돌발적이고도 과하다 싶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걸 알았을 텐데 저렇게 하지 못하게 말렸을 텐데 왜 저렇게 놔두고 계실까? 모두 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짐승을 보듯 여인을 노려봤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 집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장 기본적으로 손님 오면 해야 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너는 가장 손님 오면 기본적으로 하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몸에 바르도록 해줍니다. 밖에 땀 흘리고 냄새 나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손님의 기본 접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이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올리브 기름 제일 싼 그 기름조차도 바르도록 네가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주 귀한 향유를 나를 위해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여인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 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했느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만났어요, 예수님을. 사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동네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죄로 가득했던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함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영혼의 회복을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신 것입니다. 아주 고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두고 미친 여자라고 조롱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과 또 이 여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마주해서 식사까지 같이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아무런 그런 믿음도 기대감도 또 희망도 없어.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같이 하는 그런,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던데 신비한 능력이나 한번 행하는 걸 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몰래 숨어서 몰래 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럽고 이 여인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돌파구를 하나 찾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수천만 원짜리, 이런 여인에게 이 수천만 원짜리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 재산이고 노후 대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들었지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봐라,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면, 여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면 헌금 많이 하고 너의 전 재산을 다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혹시 오해하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유를 드리고 내 가진 재산을 드리고 돈을 많이 헌금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이 왜 이걸 드릴 수 없었나? 이런 감격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과 뒤를 잘 구별해야 바른 복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너 보니까 너는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감격이 너무 크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하는 것이고요.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기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뭔가 얻고 싶어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과 죄사함의 감격이 너무 커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향유와 옥합을 드리고 또 사람들이 막 지켜보는 데서도 이 여인은 맨날 부끄러워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그 감격, 분명히 오버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인의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가? 그만큼 그동안 살았던 인생에 그 여인이 당하고 괴로웠던 삶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 죄책감과 또 자기 인생의 미래에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저주와 절망감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감사함을 누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재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몇 천만 원짜리 향유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파산 상태입니다. 파산 상태. 동네에서 온갖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 당했지만 딴 곳으로 갈 형편도 안 돼가지고 그냥 얹혀 살던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여인입니다. 모든 관계도 다 파산했고 미래 희망도 파산했고 또 자기 모든 인간관계,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파산한 상태인 거예요. 이 여인의 이런 형편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여인이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이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도 파산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에 파산을 당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들도요, 이런 파산한 인생처럼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부분들에 정말 모든 것이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상태, 그걸 우리는 파산 상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경제 활동하다가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다 빚지고 그 빚을 못 갚을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산 상태를 신청하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갚을 수 없습니다. 좀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파산 선언이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는 이 파산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자기 힘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무너진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파산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파산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가정 문제가, 가정이 파산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전도할 때에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아주 어릴 때는 수재라는 소리를 듣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압박감을 주고 어릴 때 공부할 때 너는 천재다, 너는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많이 받았고, 공부를 조금만 못하면 부모님에게 아주 크게 혼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부산대 법대까지 졸업을 했지만 정신이 파산해버렸어요.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요, 가게 갈 때나 겨우 가면서 먹을 거나 조금씩 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방 안에, 집 안에 딱 들어박혀가지고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나중에는 정신 착란과 같은 것까지 오게 되었고,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내가 부산 법대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갈 때마다 얘기를, 갈 때마다. 그러나 부산 법대 나온 것이 지금 파산된 자기 인생을 돌이켜줄 수가 없어요. 교회오라고 몇 번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포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SNS 같은데 인스타그램 이런 거 쭉 사진 올린 거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좋아진 것처럼 실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사진과 아름다운 모습, 또 멋지게 찍은 연출된 사진 뒤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지금 파산 일보 직전인지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그런 모습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 가정이 파산되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엉망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파산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에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깨지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깨지고 파산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파산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보고 불쌍한 여인이었구나라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내 인생에도 무너지고 파산된 부분이 어디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인이 회복되는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파산하게 하는 모든 배후에는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갖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짓는 살인하고 강도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죄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생의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과 끊어진 뒤에는요, 이제 죄가 그 인생을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파산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많은 문제 같아요. 이 죄의 묶임을 풀어야 진짜 해방을 맞는 감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파산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또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과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격이 너무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파산한 나의 인생의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아갔던 것처럼 감격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손으로 영광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 교리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리 교육 받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이론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가 정말 눈처럼 피보다 붉었던 내 죄가요, 양털처럼 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을 해야 이 여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여인의 모습이 과하다라고까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마음의 평안 조금 누리고 마음의 위로 좀 누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나서 마음에 조금 그냥 이제 조금 된 것 같아라고 느끼는 그 정도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파산한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이 죄사함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지심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나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구원의 감격, 나도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구원의 감격이 내게 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봉사들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교회 일가씩 괴로운 게 없어요. 예배가 즐겁습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없으면요, 이 예배는요,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고문. 교회 와서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지겨운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이 여인의 모습에서 향유 드렸네? 이거 대단하네? 눈물로 발을 떼고, 저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다,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쁨, 내가 하나님께 회복되었다는 기쁨. 비록 내 환경은 파산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다시 넘치면요, 이 여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말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부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한다. 아유 뭐 말도 많은데 어려운 말을 쓸까?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을 뭐 그냥 따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다니고 사모하고 찾는 적극적인 행동이 을 추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그래요.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찾으라는 단어가 다라시입니다. 추구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뭐 있나 찾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지고 발부동을 치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찾으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를 찾아. 그러자 다윗이 예 내가 주님만 찾겠습니다라고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요 침상에서도 병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침상에 누워서 아픈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때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돌격하면 되겠습니까?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속 그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용맹스럽게 뛰어올라갔던 것이죠. 다윗의 능력이 다윗이 대단해서 잘 싸웠고 왕이 되었고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능력 하나를 딱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전쟁터에서도 또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일 때도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침상에 누워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의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다시 인생의 답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밍밍한 지금 내 이 모습 가지고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또 저 자신에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매일매일 바라보고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던 교회의 그 집사님 한번 제가 말씀을 소개를 한번 드렸어요. 이분은 교회에 딱 가니까요,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집사님인데 얼굴이 차갑게 그저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딱 보고요, 눈만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보통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답을 해줘요. 없어요. 그냥 쌩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참 그래도 교회는 또 안 빠져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던 중학 한 여중생의 엄마였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 그 집사님은 보니까 집사님이시던데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무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뭐 도망가듯이 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중학생 딸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엄마 마음속에 못이 돼 박힌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죄책감이요. 이 죄책감이 자라나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십니까? 내 딸 지켜주셨어야죠. 내가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딸 하나 지켜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이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 집사님이 차마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또 사람들을 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고 예배만 드리면 쌩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삶이요.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이 중학생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 엄마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잖아. 근데 너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은혜 받고 온 딸을 혼을 낸 거예요. 딸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숙제를 하고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 찾아서 안아주시는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날 밤에 깊이 경험을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내 딸을 내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떠나고 내가 파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이 심하니까요. 남편하고 관계도 안 돼요. 맨날 남편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마음에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엄마가 돼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요. 교회 왔는데 얼굴이 변했어요. 얼굴이.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시간 좀 지나면서 남편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이 변하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파산했던 사람입니다. 가정도 깨지기 일부 직전까지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믿음 깨지고, 삶 깨지고, 가정 깨지고, 다 깨지는 상황이 점점 그렇게 되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인, 그 집사님에게 임했을 때 그 집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하루에 100장씩 읽고 그랬어요. 그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좀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루에 성경 100장 읽는 열심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100장 읽으면 선물 준다고 하면 100장 읽겠습니까?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러우니까, 감격이 넘치니까, 하루에 성경 100장 읽는 게 꿀처럼 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누군가는, 왜 하루에 성경 100장 읽으면 다른 일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죄의식 때문에 뭔가 지금 내 인생에 무너지고 깨진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파산 상태를 선포해야 될 가정의 파산, 지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파산, 자녀와의 파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을 해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것들이 그 다음엔 답이 보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한 분이 책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답이에요. 정답.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외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 가운데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저는 큰 교회 목회를 해본 적은 없지만요. 부목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요. 적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돼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있는 지 마음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십니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요? 우리가 자녀들 바라볼 때, 자식들 바라볼 때 뭐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이쁜 거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이 여인처럼 완전히 멸시당하고 난 자존심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져 땅에 처박히고 내가 지금 우리 가족만 왜 이래? 내 남편만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라고 했더니 모든 것들 때문에 괴롭고 답답한 모든 현실들. 그래서 나는 아무데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체질이 다 풀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이 말씀 한 절만 딱 붙들고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파산 상태가 된 마음들, 모든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들고 혼자 신음하고 앓지 말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냥 문제를 내가 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도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정말 이 절박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미소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럼 맡겨놓으십시오.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라면 그 순종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그 순종도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의 이 독특하고 특별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파산당한 인생이 정말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가득 차서 그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나에게도 이 감격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속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한 20년 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딱 그랬는데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